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이 새벽부터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전도자 빌립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빌립.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봉사 헌신하는 일, 그렇죠. 다 좋은 일이고 값진 일이에요. 근데 가장 귀한 일은 사실 뭐냐면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본 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면 제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기뻐요. 제가 체험해보니까. 그냥 주일날에 전도한 사람 보면 기분 좋고 정말 보면 힘도 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발걸음 보면은 참 귀하고 좋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별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의 주인공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을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집사님 하는데 이 빌립 집사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빌립이 이분이 왜 행복한 사람이었냐? 오늘 3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빌립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듣는 것.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칭찬 듣는 거, 인정을 받는다는 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맛에 사람이 살게도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비평이나 비난이나 원망을 들으면은 삶의 에너지가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죠.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여기 보면 3가지 조건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이 조건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정말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저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구나. 저래서 지혜가 충만하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란 디모데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가 살펴본 바 도르가라는 그 여인도 요파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보로도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고, 요한 3서에 나오기도 하지만 가이오, 이분은 장로죠,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이런 분들이 사실 진정하게 어떤 게 있냐면 성도들의 칭찬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뭐냐?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유익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사람들의 정상 19가지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이기심이 있고 자기 위주로 살아갈 때 인생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친구가 없죠. 저는 그걸 봐요.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거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는 돈이나 다른 거는 다 있고 넘쳐날 수도 있고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은 모든 우물물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다 우물물을 덮어버리고 천지사방이 물인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사방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깨끗한 물이.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의 홍수나 이기심의 홍수가 세상을 덮고 거짓의 홍수가 세상을 덮었지만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주일날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송순복음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도 있고 감당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세마포 입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열 처녀 중에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정결하여 거룩하여 신부단장하고 신랑 맞이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나요. 여러분 이게 홍수처럼 사람들을 오염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세수하잖아요. 저녁에 또 와가지고 세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세수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누구나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이 득세를 하고 세지면 나는 죄의 포로가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마음은 먹어도 죄 짓게 돼요. 근데 죄성이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로 죄성이 유전이 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라. 이거를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충만하면 죄성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저 밑바닥에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지혜 충만하여 갈 수 있는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이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귀중함을 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 이분은 그래서 자기 기분과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분은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았지만 가족과 자녀들로부터도 칭찬과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잠시 잠깐 복음 전할 때 배척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받고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빌립은 달려가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람, 실천적인 전도자, 달려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론이 빠삭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주어라. 빌립을 떠보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은 머리 잘 돌아가는 이론가였습니다. 그런데 7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빌립 집사 이분은 어떤 분이냐? 행동하는, 달려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 이분이 세 군데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와 가사와 가이사랴로. 자, 맨 먼저 빌립 집사가 달려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부하신 일이 있죠. 자, 빌립은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달려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이분들이 사도행전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때 그 귀한 마지막에 예수님의 당부를 사실 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120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래서 빌립은 유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장 먼저 갑니다. 남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섞지를 않죠. 그런데 빌립 집사는 거기에 먼저 가요. 자, 사도행전 오늘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무슨 내용 때문에 큰 기쁨이 있냐? 6절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걸 듣게 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나타났나요? 8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증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 전하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역사가,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도 낫게 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를 잃어버렸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압축하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죠.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하는 사람도 살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요. 복음을 빌립사가 전하니까 복음과 같이 표적이 따라오는데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러 나가고 병이 낫고, 왜 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이 두 가지만 얘기했을까요? 다른 병이 없어요. 다른 병 잘 자란 거 다 낫고 이 중풍병자 못 걷느니, 이거는 왜 성경이 기록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중풍병자 못 걷느니는 이거는 못 고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병 물론 나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품고 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아, 이유는, 큰 기쁨의 이유는 귀신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병 고침 받았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사가 전한 복음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이 빌립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가사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가사도 거리로 내려가는 광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냥 빌립 집사가 그냥 자기가 가사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고 가사로 내려가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이디오죠. 그래서 이 가사로 가게 내려가는 것도 빌립사 그 말이 아니라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시켜요. 너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러니까 빌립사는 성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아까 빌립 집사, 초대교회 7집사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자,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국왕의 사실 재정의 모든 책임자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8장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 타고 하면서 뭘 읽냐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국무총리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데, 그때 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놓고 또 성령님이 빌립더러 뭐를 시키냐면은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근데요, 잘 보십시오.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니까 여기
빌립사가 딱 보니까 저기 수레가 저쪽으로 쭉 내려가네, 남쪽으로 가사지구로 내려가네. 근데 성령께서 뭐냐면 내려가라. 그래서 딱 내려왔어요. 보니까 너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면 빌립이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빌립이 30절에 달려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파입니다. 앉아서 이론이 아니에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이거를 글을 보고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빌립사가 너 이 글을 읽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모른다. 내가 몰라요.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 이사야 글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는 질고를 지고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딱 듣고 거기서 자 수레 스톱. 자기 따르는 사람 스톱. 그리고 이제 옆에 물을 찾아가지고 물로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디오피아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감동받고 침례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이디오피아가 시간이 흘러 우리 6.25 전쟁 때 그 많은 군인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역사가 흘러가는 게. 자, 그러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 귀신 쫓겨나 그리고 병자가 나. 근데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남쪽으로 가라. 성령께서 볼 때는 이디오피아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 집사를 쓰는 거예요. 너 빨리 저기 내려가. 그리고 그 사람 만나 수레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침례까지 딱 주고 났더니 또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 집사를 또 써요. 자, 8장 39절에 둘이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침례받은 이디오피아 넷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이 다른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게 가이사랴로 이릅니다. 가이사랴로 이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어떠냐? 빌립은 온 가족과 함께 전도한 사람. 자, 빌립 그 가족이 있는데 혼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성경 구절에 집사가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이 전체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성경의 한 장에 빌립 집사가 하는 걸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갈 때 그 빌립 집사로 보면 선교지예요. 근데 거기서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가지고 빌립 집사가 그 성에 살아요. 그럼 빌립 집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냐?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전부 빌립 집사를 따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면서 전도를 합니다. 21장 8절에 보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하고 접대를 하고 대접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21장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도전받길 원해요. 집사인데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세상의 사도행전 21장에 또 빌립사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얼마나 소중했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름이라도,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에 그런 게 있었죠. 내가 TV에 나올 수 있다면, TV에 나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 빌립사처럼 사도행전 8장에 전체로 기록되고 사도행전 21장에도 또 빌립사 기록이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면 빌립사 가족을 소개를 할까?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뭐냐면 전도하는 자를 말해요. 전도하는 자를 말해요. 자, 그리고 빌립사는 아내도 네 딸도 모두 전도자가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성경에 기록할 만하다. 빌립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 아내도 그다음에 딸들도 다 전도자가 됐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빌립 집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 집사를 성경은 전도자라고 불러요. 전도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살아도 인생 가요. 잘 먹고 살아도 인생 가요. 사업이 조금 잘 되는 것도 가요. 사업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직장생활 모든 것.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중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볼 때 목사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다. 왜? 이렇게 목사는 맡아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이 과거에 전문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어떠냐? 목사, 집사 가릴 것 없이 전도하는 거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이 이 집사를 소중히 여길 때 성경이 소개하고 이렇게 한 장 이상을 말씀을 할 때는 뭔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도전받고 뭔가를 부스러기라도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사람 전도자다. 빌립처럼 전도자라는 명칭을 붙을 때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빌립 집사가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정말 전도자라는 직함을 얻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달려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가족 모두가 전도자가 되었다. 성경이 소개할 전도자 빌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앞에 이름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도자 누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장 값지고 값어치 있는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업장도 직장도 모든 것도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 땅에 봉사 헌신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돈이 있고 잘 돼야 되는 것도 그리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야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도자 필립처럼 가장 값지게 귀하게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기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고 간격 있게 되는 역사가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기를 반드시 구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